오늘 두 번째 성탄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우리 성가대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지난 주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가 이 근처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자기 이름은 누구누구이고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인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도 드리겠다. 그래서 그냥 뭐 또 그런가 했더니 정말 그분이 오셨어요. 지금 77 컬럼버스 스트리트니까 케임브리지니까 센트럴 스퀘어에서 가까운 컬럼버스 스트리트인데 거기서 펜테코스탈 타버나클 처치를 이제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이 오셨는데 저 뒤에 비숍 브라이언 그린 저 뒤에 있는데 just raise your hand please. 네. 네. Thank you for being with us. We welcome you in the name of Jesus. He will leave around 12 to prepare his service.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마태복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늘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크리스마스 때부터 듣고 자랐고 노래도 부르고 또 연극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헤롯 왕 때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의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경에는 이 동방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만 얘기했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또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에 현자들이 동방에서 왔다. 그 현자들을 메이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메이자이들은 점성술가들이에요. 별을 보고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고 얘기하는 그런 점성술가들인데 아주 문명이 발달한 지역에서 왔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 나라가 페르시아일 것이다. 유대 나라의 동쪽이면 문명이 발달한 나라는 페르시아밖에 없지 않는가. 그 당시에 이 점성술가들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고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운명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얘기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를 찾아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얘기가 삽시간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퍼졌어요. 오늘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현자들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소동을 벌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았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됐다.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현자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얘기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얘기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온 그 예루살렘이 술렁거렸습니다. 또 현자들의 얘기가 헤롯 왕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헤롯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유대 나라의 왕인데 또 왕이 탄생했단 말인가 하면서 불안했습니다. 제가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헤롯이 그렇게 불안할 만도 합니다. 이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이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은 유대 나라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부분적으로 침략해가지고 유대 나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을 이두메인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가 어쩌다가 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죠. 그러다가 로마 황제 그 눈에 들어가지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헤롯은 불안했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면 자기의 왕위에 대한 정통성의 시비가 벌어질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은 삽시간에 새로 태어난 그 사람 아기에게 쏠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는가 알아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평생을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붙들고 살았던 그 율법학자들이 금방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미가 5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말씀 나가고 있죠? 유대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은 동방의 현자들을 은밀하게 만났어요. 당신들이 언제 그 별을 봤는가? 그리고 별의 움직임은 어땠는가? 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만일 가서 아기를 찾게 되면 즉시 나에게 말해주시오.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해야 되겠소. 신기하게도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현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현자들을 인도해서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한 집에 그 별이 머물렀어요. 이 현자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퀴즈 맞추세요. 네. 한번 스크린 내주세요. 집 안으로 들어간 현자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1번 말과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 2번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 3번 말과 아기 예수. 4번 아기 예수와 마리아. 복잡하죠? 1번. 현지가 손들었죠? 2번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 상당수가 좀 들고 있습니다. 3번 말과 아기 예수. 3번. 4번 아기 예수와 마리아. 극소수가 4번에 손들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요셉 어디 갔냐? 요셉 왜 없었냐? 뭐 이렇게 따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따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 말씀에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집안에 있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동방의 현자들은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유향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유황이라고 발음을 해요. 유황을 드렸다고 자꾸 그러는데 유황이 아니고 유향입니다. 또 아침에는 유약을 드렸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유약은 또 그런 게 아니죠. 유약은 뭐 도자기 만들어가지고 겉에다가 바르는 게 유약입니다. 유향을 드렸어요. 제가 1971년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신학교 분위기가 아주 달랐어요. 선배들이 늘 하는 얘기가 어느 교수님은 어떻고 어느 교수님은 어떻고 뭐 아주 그 교수님들에 대한 그 전설적인 얘기를 이렇게 후배들에게 해줬습니다. 그 중에 변선환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아주 철학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늘 걸어가면서도 책을 본다는 겁니다. 책을 보고 어느 한 생각에 빠지면 다른 생각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일을 보는데 물이 변기에서 이렇게 쫄쫄쫄쫄하고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고 있었대요. 그분이 책을 보면서 그 쫄쫄 떨어지는 게 자기에게서 나오는 건 줄 알고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에서부터 김기영 권사님 그 코드인가 봐요. 되게 좋아하시네. 그런 얘기서부터 그것도 후배 그 전도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번 주일에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승낙을 했대요. 그리고 버스를 탔대요. 그런데 어느 교회인지 생각이 전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김철선 교수님이라고 제가 직접 그분에게 배우고 했죠. 아주 체격이 조그마하신 분이고 이 보스턴 신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아주 그 인격적인 분이고 그 제자들을 참 잘해주세요. 그분에 대한 그 아름다운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 신약을 가리키는 그 반에 들어가서 동방 박사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유향과 모략과 근데 감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다시 한번 동방의 박사들이 유향과 모략과 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매우 당황한 그 목사님이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유향과 모략과 기타 등등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렇게 했다는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현자들,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먼 거리에서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왔다. 그 얘기들이 어린이들에게는 연극의 소재가 되고 또 노래의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찬송가에도 동방 박사에 대한 찬송가가 있어요. 116장인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탄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이 찬송가 가사 쓰신 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 이야기 속에는 많은 꿈과 많은 우리의 상상력이 그 말씀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신자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학자이고 그 목사님에 대한 그 글인데 그분이 쓴 글들이 지금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신자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톰 라이트의 얘기를 읽으면서 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그 꿈과 또 상상력이 다 깨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톰 라이트는 말하기를 그 동방의 현자들은 페르시아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이다.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 유대 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올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을 그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 나라로 오다가 지금의 요르단에 들렸는데 그 요르단은 그때 그 나바티안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땅이에요. 그 나바티안들의 수도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그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향과 모략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살 수도 없고 아무 데서나 구할 수도 없고 그 페트라에 가야만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오다가 거기 들려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대 나라로 왔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마태가 왜 이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에 없잖아요. 마가복음에 없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 없잖아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다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꼭 기록했을까? 제가 얻은 결론은 뭔가 하면은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이 동방박사의 세 가지 선물 이것을 자기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마태가 의도하는 것은 단순히 동방에서 박사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독자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그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방의 현자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신문하면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내가 왕 맞지만
내가 왕권을 가진 것이 맞지만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말씀도 기억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친히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의 왕권은 권력과 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하실 때 연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귀? 웬 나귀? 하면서 그냥 읽어가면은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나귀를 타고 계셨어요.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왕군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지배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나귀를 타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왕권은 섬김과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기를 원하지만 너희처럼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종 차별의 장벽과 싸워야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분도 이 보스턴 신학교 출신이죠. 그래서 그 신학교 앞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기념하는 그 철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방법이 옳다. 그는 인종차별의 장벽과 싸우면서 비폭력을 사용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옳고 비폭력이 폭력을 이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평화가 전쟁을 이기고 비폭력이 폭력을 이긴다. 이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뺏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방법이다.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두 번째 선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요, 아주 귀한 것이고 유향은 아무데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낼 때,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예배를 인도할 때 유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구하기 힘든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마태는 이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직을 가지신 분이다. 아마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제사장직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말할 때는 폰티펙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은 브리지 빌더란 뜻입니다. 다리를 만드는 사람, 다리를 빌드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에 다리를 빌드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브리지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제사장직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 말씀, 이런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항상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거와는 참 다르다 생각해요. 과거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대충 믿고 지나가고 주일날 교회나 나가면 됐지 뭐.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런 때라고 믿어요. 그 리뉴에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 가운데 100명, 청년들 100명 중에 크리스찬 찾으면 1명 나온다. 이러다가는 크리스찬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충 믿고 이렇게 나가면은 아마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그때가 멀지 않을 거예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아마 이 기독교는 머지않은 장래에 자취를 감추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에 설마 그럴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지금 유럽에서는 다 이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다 관광처가 됐지 예배 안 드립니다, 거기서. 그 화려했던 예전의 그 역사, 그 많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화려한 과거 역사는 다 끝이 나고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되고 말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제일 싫어했던 것은 전쟁 중에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병사, 제일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런 그 도망가는 병사들은 잡히는 대로 가차없이 처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어린 병사가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알렉산더 앞에 끌려왔는데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날따라 알렉산더의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머리는 금발이고 눈은 파란 눈에 잘생긴 소년입니다. 근데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잡혀왔어요. 바들바들 떱니다. 알렉산더가 그 앞에 걸음을 멈추고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소년 병사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뭐라고?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그 병사가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년의 멱살을 확 잡더니 야 이놈아,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태도를 바꿔라. 아마 이 알렉산더 대왕도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이 소년이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러웠던 모양, 수치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내 이름 바꾸든지. 오늘 우리들에게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다 우리가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름만 가지고 있거든요. 크리스찬 이름을 버리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내 삶의 태도를 바꾸든지 지금은 그런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대충 믿어서 나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은 모략이었어요. 이 모략은 이 죽은 사람의 몸에다가 발라주는 약이에요.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 모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꼭 그때는 죽은 사람 얘기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모략, 이것을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텐데 대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 내 귀한 것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겁이 없어야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겁이 많아져 가지고요, 그런 결단을 못해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은 지금 마지막이에요. 지금 아니면 절대로 못합니다. 나이 드셔서 40, 50, 60, 70 돼가지고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드물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확 바꿔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는 그런 그 결단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 겁이 없을 때 일어나요. 제일 잘 일어나는 게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진짜 겁 없어요. 제 인생까지 거 드리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정말 귀해요. 한번 언젠가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는 그 전도사님이,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인데, 저한테 아주 되게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청년부 임원들하고 그 팀장들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짠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고, 마음이 아프다는 게 뭐예요? 불쌍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 어째 청년부 임원들을 보고 팀장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기프트를 드리는 사람들 보면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 불쌍해요? 제가 어쩌다 임원으로 뽑혀가지고 저 고생을 하나? 아니, 제가 어쩌다가 팀장이 돼가지고 이게 불쌍해서 못 보겠네. 그렇습니까?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야? 알 수 없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Now the time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enter into his glory. 지금은 어느 때냐? Son of Man, 나 예수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 예수가 그의 영광에 들어갈 때입니다. 죽음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있어서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글로리, 그의 영광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와,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인생 끝났구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글로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 귀한 것을 내놓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글로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불쌍하다니요.
마음이 짠하다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도 나머지 인생 내 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이거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글로리 속으로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 영광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문을 썼어요. 예.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누가 와서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리고 갔다, 그게 아니고, 마태는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선물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태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메시지죠.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야,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직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그래?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메시지를 마태가 지금 그의 복음서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님께 모략을 드렸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희생, 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마음이 짠한 게 아니다. 이것은 불쌍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2014년 성탄 2번째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예전에 들었던 꿈과 그리고 상상과 환상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가 강력한 메시지가 돼서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대충 시간 보내고 믿는 때는 지났어요.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위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가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새롭게 들리고 그리고 새롭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시간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